저기 유튜브로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사도행전 10장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또 잘 이해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공부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구조, 최초의 교회 탄생,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그리고 이제 이방인 회심과 이방 교회의 탄생 부분을 저희가 오늘 지금 그 단원에 있는 10장의 내용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말씀이 흥왕해서 믿는 숫자가 더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 2장에서 최초의 교회 탄생에 대한 것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오순절에 많이 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처음에 교회가 탄생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성장해 가는가, 또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성령의 능력이 행해지고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게 두 번 반복되면서 특별히 내적인 문제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비방하는 이 문제로 인해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7 집사가 다음 단원을 위한 준비 되어지는 사람들이었죠.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단원, 예루살렘 교회 부흥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원은 그 7 집사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에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에서 7 집사 헬라파 유대인에서 사마리아 사람, 혼혈된 유대인, 그리고 이방 유대인에게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는. 그리고 이때도 방해자가 있었죠.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 핍박자가 회심해서 바울이 되어짐으로 이 회심하면서 이런 이 사마리아 교회까지가 건강해져 가는 이런 단계가 9장 31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단원이었죠. 9장 32절에서 12장까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둘로 나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다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사역했던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 그 가운데 베드로의 역할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의 주체 이동이라고 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바울과 안디옥 교회로 그 사역의 중심이 이동하고, 요 지도자와 공동체 요 부분은 이제 오늘 내일,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 뒷부분에 베드로의 행적, 베드로가 그 중풍병자를 고친 것과 죽은 도르가를 살린, 과부를 살린 그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공부하는데 10장에서 또 세 단어 정도 한번 그 각자가 읽으시면서 생각하신 거 좀 나누는 시간 갖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태순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읽으면서 처음에 2절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참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속이나 이런 데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쭉 읽었어요. 그러다가 43절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에서 딱 그 단어를 보고 나니까 나머지가 싹 다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장에서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에 제가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는 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위안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모든 말씀이 다 조금은 잊혀질 정도로 그 단어가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혜임 집사님도 한번 해주시죠. 저는 이제 15절에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 맞는데요. 예. 지금 이 고넬료는 하나님도 경외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죄사함은 없었다는 얘기여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는 22절에 이 베드로를 부르는 이유가 말을 들으려 하노라.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표현한 거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39절부터는 계속 증인, 증언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의 삶이 증인과 증언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두장의 시몬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지양 집사님도 한번 저기 소리 음소거 저도 2절에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라는 단어에 주목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신앙인의 자세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기본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당연하고 중요한데 이제 좀 소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24절에 가서 이 고넬료가 단어가 아니라 문장인데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는 이 문장에서요. 그가 이제 베드로를 청하고서 이제 혼자만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을 얼마나 이제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청을 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아마 불러 모아가지고서 정말 이렇게 모아 기다리는 그 두 손 모아 기다리는 그 마음, 그런 자세, 그런 게 참 예뻐 보였을 것 같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뻐 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단어가 인상이었고요. 그 다음 이임 집사님처럼 뒷부분에 가서 증인, 증언.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를 이제
증인으로서 자기가 증인된 자로서 이렇게 증언을 하러 다니고 이제 또 이제 이방인에게 그것을 또 증언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증인된 삶과 그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한데 이제 그 이런 증인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한 자세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먼저 좀 저희가 생각할 부분은 9장 마지막 부분에 이 도르가라는 과부죠. 그가 구제를 많이 했다. 이 도르가도 선행을 많이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제자였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옷을 만들어 과부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삶이죠. 어려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옷을 지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 당시에는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오늘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을 때 이 베드로가 그를 소생시키고 그래서 온 요빠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청한 것인데 이 도르가 사건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도르가의 선행 뿐 플러스 또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빠라는 동네가 이 바닷가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드로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이 요빠라는 동네 자체가 무두장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답니다. 가죽을 세공하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이 당시에는 이 가죽을 그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서 가죽을 벗기고 그걸 두드리고 뭐 이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가죽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를 보죠. 그래서 이런 무두장이들은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옥 구조 자체도 이 짐승을 잡으면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라서 이 거룩한 땅에 피가 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부가 바다로 흘러가도록 이 피를 바다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런 곳이 이제 이 욥바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욥바를 안 가요. 욥바 자체가 이 무두장이들이고 부정한 자들이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욥바까지 갔다. 그리고 욥바에서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굉장한 큰 변화죠. 베드로로서는 이런 자들에 대한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0장에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누구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그 마음이 열리지 않은 겁니까? 예, 이방인에 대해서는 아직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땅끝을 뭐라고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우리는 생각할 때 쉽게 이방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땅끝에 있는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욥바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죠. 아마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이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보면은 천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사람들.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을에 가서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해서는 지금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방인에게까지는 아직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하여간 지금 이 10장의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절, 2절을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 백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총독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또 그는 비록 로마 사람이었지만 이 가이사랴에 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유대인들을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도 하는 그런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유대교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도에서 좀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루다에서 애니야 중풍병자를 고쳤고, 그리고 요바에서 도르가를 살리고, 이곳에 이제 베드로는 여기 있었고요. 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40-50km, 45 뭐 이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목사님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화면이요? 지도가 교재에도 있어요. 이 지도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예. 저기 발표자로 바꾸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커져요. 발표자. 네. 네. 발표자. 발표자. 예. 제 것만 나오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래서 여기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는데,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가이사 총독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죠. 이 가이사랴.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이곳에 머물러 주둔하고 있었던 백부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가이사랴에 대한 지도입니다.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뭐죠?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렇죠? 이 가이사랴의 원형 경기장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매번 크리스마스 때 되면 유럽의 성악가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고 이러는 곳이죠. 지중해가 쫙 펼쳐 보이는 곳에 무대가 있는 거죠. 이곳의 원형 경기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넓은 땅이 있죠. 여기 이것을 이제 직가라고 얘기하는 데입니다. 직가. 우리 로마가 세운 도시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가라는 곧은 아주 넓은, 이거 뭐 하는 거냐면 퍼레이드 하는 곳이에요. 마차를 타고, 우리 배너 같은 거 보면 마차 경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무력을 과시하는 곳이에요. 로마의 무력을 과시하면서 그러는 면에서 이 두 가지가 이 로마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원형 경기장이 거의 제가 가이사랴 여기 가봤는데, 이 원형 경기장이 2만 명인가 5천 명인가 2만 명인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큰 원형 경기장이고요. 이런 직가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배가 들어와서 정박하고, 위에 보시면 파도에 쳐도 끄떡 없게 할 수 있도록 배가 정박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요빠나 가이사랴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이 잘 꺼려하는 곳이에요. 로마 황제가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이면서 이곳에서는 그런 로마를 숭배하는 이런 부분들이 강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꺼려지는 그런 곳이기도 했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가 상달되어서 기억되었다. 그러면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것이 이제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찾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찾아가고 그에게 메시지를 전할 이 시몬을 청하도록 이렇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부분을 한정원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한 4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때 아마 이른 아침에 이들이 가이사랴에서 떠나고 베드로는 6시라고 그랬으니까 낮 12시 정도입니다. 낮 12시쯤에 환상을 보게 돼요. 그렇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좀 12시쯤 됐더니 어떻게 했어요? 시장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낮 12시면 뜨겁고 배는 고프고 아마 잠깐 조이지 않았을까. 그건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배가 고프고 그리고 졸고 뭐 이랬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은 좀 사람들이 도리어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그러는 가운데 환상을 본 거죠.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근데 이 보자기에 이 짐승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보자기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안에 이 보자기 안에 있는 보자기 안에 있는 이 짐승들이 아마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그런 짐승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잡아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장태순 집사님 한번 14절에서 16절을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한 이 부정한 음식을 내가 여태까지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유대인들은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몸에서 받지를 않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건 부정하게 심리적으로도 이것을 굉장히 꺼려왔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 부정한 것을 왜 먹으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을 여태까지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은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 일이 3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3번. 근데 베드로에게 3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런 얘기를 또 3번 있었고, 이제는 또 3번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굉장히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 과거에 들었던 이런 말씀을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손 안 씻고 먹은 떡, 그거 갖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런 말씀이 아마 베드로는 기억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17절에서 20절 이재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소리 키시고.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예. 베드로가 이 환상 때문에 속으로 의아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 보고 나서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기도하다가 졸아서 하나님 이런 거 보게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굉장히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이 욥바에서 왔던 사람이 도착하게 되면서 이 시몬을 찾는 거죠. 베드로를 찾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함께 가라. 이렇게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게 되어집니다. 21절에서 23절, 예.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예, 지금 이때가 되면은 아마 오후가 됐겠죠. 오후가 됐으니까 유숙하고 그 다음날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과 더불어서 욥바에서도 몇 사람이 같이 가는 거죠. 욥바에서도 몇 사람,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 사람이 6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6절을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네,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았습니까?
절하고 신처럼. 예, 마치 친척과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했습니다. 경배한 수준이죠. 그래서 신처럼 섬겼으니까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근데 지금 사회적 지위로 보면 베드로랑 고넬료랑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고 로마 군의 장교로 와 있는 사람인데 그가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했다라는 것은 이 고넬료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자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지금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어요. 그가 이방인들, 자기의 그 이방인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지금 짐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7절에서 29절 한정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예,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베드로, 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의 속마음이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어떤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이 마음에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만약에 그 환상만 아니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이 집에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집에 가서도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집 이렇게 들어오는 거 이거 위법이다. 유대인이 알면 큰일 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이 상황을 어떻게 연결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환상 가운데 이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거 부정한 것이라고 보지 말아라. 이 음식을 네가 잡아 먹어라 라고 얘기한 것, 이 유대인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방인에게 적용한 거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그것을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 집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 유대인에게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거죠. 자,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장태순 집사님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예,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된 경위를 쭉 얘기하죠. 자기도 환상을 봤다. 꿈을 보고 환상을 통해서 당신을 초청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한 얘기, 여기 보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교자에게 이보다 더 좋은 청중은 없죠.
이보다 더 좋은 청중이 없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당신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 그거를 들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우리가 이 고넬료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참 그 귀한 이방인이지만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고넬료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베드로도 자기가 이방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걷어내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한몫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아모스 9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가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올라오게 했다라는 말은 구원해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갑돌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레데 섬입니다. 지금 이 그레데 섬,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레데 섬에서 탈출해서 이 블레셋에 자리 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에서 이 갑돌이라는 곳에서 거의 노예처럼 아니면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블레셋에서 살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을 구출하셨던 이런 역사들을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죠. 미가서 말씀에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미가서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비추어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는가를 지금 알 수 있는,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보게 되고, 아마 베드로가 이런 이방인의 이런 태도의 변화들을 태도를 보면서 이런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6절에서 38절 이지양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왔던 말씀이긴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일을 두루 다니사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어떤 말씀을 했죠?
이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펼쳐서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설교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렇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사용하셨다, 일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9절 41절 고명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 지금 그런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이 기름 부었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기름 부으신 그 예수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 이것이 늘 베드로가 얘기할 때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은 살렸다,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들이 죽였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음식 먹은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 유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령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부활하셔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을, 그것의 증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음식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냥 환상 속에서 나타난 그런 부활, 이런 게 아니라 육체의 부활로 실제 음식을 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고 자기가 이것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42절에서 43절 이혜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소리 켜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 지금 예수님의 부활만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모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의 이름을 힘입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다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언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한 부분,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인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 모든 열방이 그를 섬기게 하셨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사야서 53장에도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언한 것들이 바로 이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어졌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44절에서 46절 예. 이혜임 집사님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성령 강림. 예,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말을 전했을 때 어느 말로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죠.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지만 이 백부장은 주로 당시에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헬라어로 말했을까? 아니면 아람어로 말하고 누군가가 통역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방언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방언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 헬라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 사람이지만 그 당시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사람에게 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 일러라 그랬을 때 이 고넬료가 일어났던 현상은 아마 이런 언어를 초월하는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은 일이 지금 이 이방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7절 48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죠. 이는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와 같이 그랬어요.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을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지금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침례를 베풀었고 이 집에 며칠을 더 머물러 달라. 며칠 더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쭉 가르침이 있었고 이 고넬료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가이사랴의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었겠죠.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과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베드로는 일어난 그 현상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판단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환상을 본 것과 그리고 고넬료를 만난 것과 또 고넬료에게 임하는 성령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까지가 10장의 내용이에요. 10장은 지금 이야기라서 뭐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이 쭉 이렇게 보게 되는데 스토리가 쭉 전개된 건데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이거죠. 10장에서 일어난 일은 누가 주도적으로 행한 일입니까? 베드로. 하나님이. 네. 네. 한 분은 베드로라고 얘기하셨고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예. 이것은 하긴 눈에 보이는 역할은 누가 한 거죠? 베드로가 했지만 그렇지만 베드로가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한 역할 지금은 다 키세요. 예, 이제 뭐 얘기 베드로가 한 역할은 뭐죠?
순종이요. 순종한 거죠. 베드로가 어려운 순종이요. 어려운 순종.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확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지금 굳어진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는 이런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살면서 이런 경험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면 좋을 텐데.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 이것이 이거 내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걸 깨트려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던 점. 네, 생각 없이 살아가지고요. 저는 성과주의에 되게 물들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언젠가 선교에 관련한 일화를 말씀하시면서 호주에서 옛날 아주 오래전에 그 우리나라 개혁 시대에 왔을 때 오자마자 바로 죽으신 선교사가 있었다. 성과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와서 어떻게 보면 개죽음 당한 걸 수 있는데, 그분으로 해서 호주인가 호주 쪽인가 영국 쪽에서 그분의 죽음으로 해서 한국의 조선에 선교사들이 막 모여서 선교사들 물밀듯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과는 정말 다르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별거 아닌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일일 수 있다. 저한테는 그때 그 설교가 되게 좀 많이 와닿고 좀 충격이었어요. 네. 제가 그 소망 공동체를 벌써 한 10몇 년 다니고 지금 매주일 설교한 지도 한 6년 가까이 돼요. 처음에 갔을 때 그 지적 능력이 굉장히 5살, 6살 되는 그런, 몸은 성인이지만 지적인 능력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설교를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다니면서 많이 깨졌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이들도 비록 그 내가 말하고 있는 지식적인 것이 많은 부분 전달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선입견들,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은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많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 무식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리고 늘 이 나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했구나라는 것, 이것들도 많이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어떤 이 고정관념들, 선입견들을 많이 깨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면 이 폭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자꾸 나랑 다른 것은 물리치고 내 생각만을 고집하거나 아니면 내 것이 좀 이렇게 깨트려지는 것이 싫은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일단 한번 굳어져 있으면 그 안에서 사는 거는 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그 폭이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의도적으로 한 건 없었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끌려간 거죠. 물론 그 쉽지 않은 순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해야지 그랬기 때문에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셨을까? 이것도 지금
최초의 이방인을 회심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베드로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에, 앞으로의 교회에 어떤 거예요? 잡음이 없어요. 만약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의 중심 인물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먼저 시작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굉장히 관계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죠. 베드로를 사용하셔야 이 문제가 그 이방인 교회와 이 유대인 교회 간의 하나됨,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 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방인이 회심이 일어난 이후에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거죠. 인간들의 그런 한계, 이거 내가 이렇게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얘네들 분명히 또 싸우고 뭐 우리 이제 교회의 창시자는 누구니 어쩌니 하고 갈라지고 이런 걸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라는 거, 그를 통해서 이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를 얻으셨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깊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일하실 때 그 계획하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앞날을 내다보시면서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0장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 각자가 좀 한번 나는 이 10장에서 이런 내용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저는 질문을 좀 하려고 예, 해요. 질문하세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환상의 그런 짐승들이요. 예, 그게 율법에서는 못 먹게 하던 것들이잖아요. 예, 못 먹게 하던 것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빗대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에서는 철저히 그것을 금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범했을 경우는 엄벌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거에 빗대어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고, 근데 이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 온 이후로 이 성령 강림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가 생기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그 구약 시대 때 장막 시대고 성전 시대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강림하지 않아서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 선교라 할까, 그거를 안 하신 건지, 그럼 신약에 돼서 성령이 강림하시게 된 그런 배경에 의해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을 하시면 그 전애들은 내버려 두신 거네요. 이방인들을 내어버려 두사가 되지 않았을까. 아까 뭐 블레셋하고 이렇게 구원은 하셨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구원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짐승을 내가 깨끗하다는데 하고 하신 이후로, 그러면 그때부터 그 신약교회 교회 개척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는지, 금하지 아니 율법을 상관하지 않고 먹기 시작했는지, 그게 또 궁금했어요.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의 변화가 있었던 건 맞죠. 그래서 그것을 경륜이라는 말을 또 써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도 쓰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일하셨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같은 그것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그 전 인류를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를 상대로 일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무너진 게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방법이 바뀐 거죠. 그게 누구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샘플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 인류인데, 근데 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바꾸신 거죠.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어떻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가를 보고 주변의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것을 했는데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선민의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바꿔놓은 거죠.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게 이 복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선민의식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전 인류에게 다가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약만 바라보며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죠.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런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려 있으셨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이방인들은 그만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로 다 열리게 되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 다음에 초대교인들은 그 음식 먹었느냐?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부분이 좀 못 먹어요. 그런데 이방인 교회들은 다 먹어요. 그래서 그 음식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랬는데, 이 율법을 지키라는 말은 이 도덕적인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음식 규정이라든가 이런 절기라든가 이런 걸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웠는데 도리어 유대인 교회는 여전히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뒤에 보면 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 하실 얘기나 있으시면? 저는 그 무두장의 시몬이 자꾸 나와서요. 예. 그 집을 찾을 때 특별하게 무두장의 시몬 집이 해변에 있고 그래서 찾기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무두장의 집이 많으면은 그걸 얼마나 찾기가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서로 잘 알지 않았을까요? 같이 시몬이라는 이름 가지고요. 네, 아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끼리 서로 간에 좀 알지 않았을까. 또 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니까 그런지 않았을까 생각은 좀 드는데, 굳이 해변에 있다고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무두장의 집이 다 해변에 있으면 해변에 있다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변에 있다 이래갖고 우리 같은 근데 사람이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죽이 그러니까 피를 씻어내는 건 그렇지만은 가죽이 바닷물에 닿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원래 그냥 네, 강이나 이런데 그런 맹물 종류야지 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피를
그 흘려버렸어요. 짐승의 피를 저기 하기 위해서 해변에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은 이게 바다 쪽이랑 연결돼 있도록 이렇게 집 구조가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션 뷰네. 오션 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이방인에 비전인 거예요, 대한. 비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되는 게 이게 비전인 거죠. 비전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게 비전이지 내가 막 생각해서 이러면 되겠다 이러는 것이 비전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넓혀 가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방인 중에 이 고넬료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직 믿지는 않지만 고넬료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또 있음을 알고 저희들이 힘써 우리의 선입견들을 깨트리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